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또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에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방황하거나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지나면서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아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있다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잠잠히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나눔을 갖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새벽 디모데후서 4장을 설교했었는데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디모데후서는요, 죽음을 앞둔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편지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했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디모데야, 이것을 기억하고 명심해라. 이렇게 엄숙하게 명령하면서 디모데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울의 편지와 비슷한 느낌의 권면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은 베드로고요. 권면을 받는 사람은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인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당시 사회에서 미움과 비방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성찬식을 오해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는 괴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서로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음란한 집단이라고 공격하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문화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기도 일쑤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여러분, 더군다나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요, 자신이 일으킨 그 로마의 대화제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이 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죠? 모욕과 고문을 당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베드로전서 역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어떤 유언적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딱 세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7절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 근신하여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은요, 자신의 어떤 뼈아픈 과거를 생각하고 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분명 그 상황은 예수님의 그 체포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위기가 임박한 순간이고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어떤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라,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는 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잠에 깊이 취해서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평생 기도에 힘쓰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가장 뼈아픈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지금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닥쳐온 이 시간은, 그 환난과 이 핍박의 시간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시기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극심한 박해를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이 이 어려운 때에 그 시험과 핍박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베드로의 권면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권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로마 시대와 같이 우리의 목숨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그런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군병들의 총과 칼이 우리에게 겨누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빼앗아갈 만한 위험 요소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시대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합니까?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혼탁한 시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영생의 길에서 이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권면처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분주하고 기준을 알 수 없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매일 매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매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앞선 7절 기도하라고 했던 그 권면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 자세에 대한 언급이라면 오늘 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보면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서로라는 말이 반복돼요.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튼 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신앙 자세가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드렸듯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센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런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받으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으며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 간에 서로가 베푸는 그 사랑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서로 간에 격려하며 사랑을 나눌 때 어떤 위기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또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덮고 있는 그 두려움을 내쫓아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에도 이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 역시 쫓겨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쫓겨가지만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격려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또 말씀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한 미움과 정죄로 가득한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든든히 서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해체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죄를 덮는다고요.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환난과 시험이 파도처럼 몰아칠수록 이 세상에 그 유혹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몰아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함이 마땅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세워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보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미움과 정죄로 가득한 공동체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고 사랑으로 죄를 이기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기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보은하나님 교회가 서로 지체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나 방언 같은 은사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자선과 긍휼을 베푸는 것 등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데 유익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서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개인의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각에 맞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봉사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힘을 받아서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각각에게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은사도 주시지 않았다, 나에게는 어떤 은사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은사를 또 너무 과시해요. 내가 없으면, 내 은사가 아니면 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교만하게 으스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의 교회는 한 명의 은사로 혼자 봉사할 때가 아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할 때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걸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 스스로 으스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 내 이웃을 섬겨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해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은사 썩히지 마시고 작은 은사 하나라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면서 섬기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역 지원주의를 지나고 사역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혹시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지원하셔서 또 2023년에 또 귀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함께 연합하지 않고 서로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세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